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셔가지고 안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설교자에게 참 부담인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유명한 본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똑같은 찬양을 해도요, 은혜 받습니다. 찬송가를 정말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면요,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똑같은 본문을 하면요, 아유, 오늘 아는 말씀 하시네. 오늘은 안 들어도 되겠어. 이 마음 있으십니까? 제가 약간 거기 앉아있을 때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경향이 제가 있는데, 아는 말씀은 대부분 들어본 말씀이다 라는 이 저의 조금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집중력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물. 감사합니다. 이 유명한 본문을 통해서 아는 말씀이니까 안 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서혜제교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전 기억들은 대부분 단편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유치원 때를 돌아보면은 큰 사건으로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유치원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옛날에 뭐 다 비포장도로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그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빠져가지고 울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교회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라고 거기 유치원을 다녔는데 거기는요, 암송을 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유치원인데요. 근데 저는요, 안 외웠습니다. 못 외운 거 아닙니다. 안 외웠습니다. 똑똑하지만 안 외웠습니다.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그깟 밥 어차피 안 주고 배겨? 이거는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은 아니고 언젠가는 밥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뭐 외워 하고서 계속 안 외웠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철원아 좀 말씀 좀 외워라. 저는 외운 적이 없습니다. 이 자랑할 게 아닌데.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외운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저희가 평생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 제가 처음으로 애들이랑 똑같이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막 환호를 하셨습니다. 와, 우리 철원이가 말씀을 외워?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이 말썽꾸러기를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아무튼 그 장면이 딱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들이 막 소리치셔면서 환호하셨던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뉴스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생이 뉴스 장면이 기억이 나요. 어린아이가 뉴스 본 게 신기하죠? 솔직히 뉴스를 본 건 아니고 이 뉴스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나요?
뉴스 다들 안 보고 사시는군요. 스포츠 뉴스가 나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축구 선수가 그 TV에 나오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나요?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브라질의 호나우두라는 축구 선수인데 이 당시 스포츠 뉴스 기자가 뉴스를 끝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호나우두 선수의 멋진 장면 보고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뉴스가 끝이 나는데 저 선수가요, 막 그냥 수비가 잡는데도 막 다 뿌리치면서 다 그냥 부셔버리고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누구 닮지 않았나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굴 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어린 저에게 닮아서 그런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넘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축구를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축구할 때 골키퍼만 합니다. 뛰기가 힘들어요. 이제 잠깐 방송실에서 내려가다 뛰어오는 것도 힘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 축구를 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고 축구를 보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유치원 아이가 지금 한 율리 나이 정도, 뭐 우리 나이 정도 됐을 텐데 뉴스를 보다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축구공 사줘. 축구공 사줘. 저희 집이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축구공 못 살 정도로 가난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사주셨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제가 전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축구공 사달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왜 안 사주셨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모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촌 형이, 이모네 형이 축구공이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저거 축구공 가져갈래. 어마어마한 말썽쟁이지요. 그래서 또 이모한테 혼났습니다. 엄마한테도 또 혼났습니다. 이모가 너 얌전히 당진에 가면 내가 축구공 택배로 보내줄 거야. 어렸던 저는 그거를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25년이 넘은 지금도 축구공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에 한이 맺혔나 봐요. 그래서 저의 차 트렁크에는 항상 축구공과 축구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치원이 지나고 이 초등학생 시절 내내 축구공을 선물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니까 학교에 그리고 교회에 축구공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갖고 싶은지 아세요? 축구화가 갖고 싶은 거예요. 축구화. 중학생 때부터는 축구화를 사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주셨을까요? 다 아시네요. 사줬으면 이렇게 지금 설교 안 했겠지요. 네, 절대 안 사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모르긴 몰라도 저희 아버지를 만나시기 전에 축구 선수를 만나셨나 봐요. 좀 상처를 크게 받으시고 축구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생 때부터 제가 용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500원, 1000원 꼬박꼬박 모아서 5만 원짜리, 그때 당시 49,900원짜리 나이키 축구화를 당진 시내에 나가서 샀습니다. 인생 첫 거금을 쓴 거였어요. 손이 벌벌벌 떨렸습니다. 이렇게 이거 5만 원 내는 게 맞나 이게? 샀는데 와 정말 기분이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 신발이 찢어질 때까지 실제로 신었습니다. 이제 축구화가 생겼는데 마침 딱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새로운 남자 전도사님이 오신 겁니다. 그 전도사님이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꾸 왜 말씀 얘기 안 하고 축구 얘기만 하나 궁금하시죠? 이따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 전도사님이 축구를 좋아하시고 엄청 잘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전도사 일을 그만두시고 축구 감독을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중학교 때 어땠을까요? 유치원 때도 사고뭉치였는데 중학생 때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아우, 1,000원 이내 반은 분반하기 싫어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는 예수님 만나러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러 이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도 가게 되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음 주에 가는 수련회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길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오늘 설교를 그래서 제가 정말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제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난 무조건 이 설교를 해야겠다. 근데 딱 머리가 딱 쳐지는 거예요. 엄마가 축구공과 축구화를 안 사주신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만약입니다. 제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때 축구공 또는 축구화를 선물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축구 선수 한다고 까불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이 몸으로 축구 선수 할 수 있나요? 웃기지도 않지요? 못했을 겁니다. 중학생 때는 제가 현실을 깨달았어요. 내 키로는, 내 몸으로는 축구 선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축구 감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전도사님이 교회에 딱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안 오셨으면 제가 교회에 안 갔겠죠. 수련회는 무조건 절대로 안 갔을 겁니다. 전 정말 소심한 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언젠간 만났을 수도 있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인생 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돌봐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끼워 맞추기 같나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 목사님 좀 잘 끼워 맞추시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툭 줘도 받는 사람이 귀한 선물이다 받으면은 그건 귀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주는 사람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막 포장도 예쁘게 하고 줬는데 받는 사람이 그래요? 이러면서 대충 받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별 값어치 없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주는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어떠셨습니까? 우리 16년의 인생, 19년의 인생, 다 몇 년의 인생. 좋았던 기억도 있었을 것이고 힘드셨던 기억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항상 깨우시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큰 거울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신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요. 정말 저는 집이 행복한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가정은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행했는데 그것조차 선물이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집이 너무 싫잖아요. 교회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일에는 전도사님이 학교 수업을 끝나시고 오는 날이니까 금요일날 교회로 튀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술주정 없이 편하게 자는 삶. 정말 편했습니다. 제가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나 봐요.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자주 잡니다. 아무튼 정말 힘들었던 이 저의 삶인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을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뭡니까? 나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자녀 아니세요?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 이러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런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지요. 두 번째 선물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에게 이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대요. 죽어도 살겠대요.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제가요, 선물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정확히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선물 받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제 생각이 정말 삐딱한데, 선물을 받으면 제가 보답을 해야 하잖아요. 뭐 못해도 감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감사 표현을 했는데 그 준 사람이 이거밖에 표현을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이것밖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할 바에는 선물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삐딱하죠? 그 말썽꾸러기 버릇 아직 못 고쳤어요. 뭐 많은 분들이 참 감사하게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십니다. 제가 갖다 주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다이어트라는 이유도 있으니까 저도 결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감사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서운해 하시면 어쩔까, 이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선물, 부활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야, 너는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 부활이라는 선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딱 하나만 하면 주신대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부활이라는 선물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지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선물 다 주신대요. 야, 철원아, 서울대 가면 이거 줄게. 그럼 전 못 받죠. 야, 철원아, 목사 되면,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뭐 감리사나 감독 되면은 선물 줄게. 이게 아니에요. 장로 되면 선물 줄게. 야,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선물 줄게. 야, 기도 왼종일 하면 내가 선물 줄게. 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할 수 있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선물은요, 유통기한도 없어요. 뭔 말이냐? 보통 선물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뭐 먹을 거는 뭐 길어야 1년이죠. 제가 축구화를 3년 썼습니다. 뭐 한 3년 정도? 뭐 길어야 5년이겠지요. 언젠간 이 세상의 물건은 낡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유통기한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 무한한 이 선물, 영원한 선물을 좀 간직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예수님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놀라운 비밀 알려드려요, 말아요? 이거 말하면 제가 손해보는 장사인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선물은요, 나눠줘도 남아있어요. 진짜 놀랍죠? 제가 선물을 주면 원래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근데 이 선물은요, 제가 나눠줘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제가 유라에게 뭐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라야, 100만 원. 저한테 100만 원이 없어지잖아요. 유라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요, 나눠줘도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내가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다른 사람한테도 전해야겠다.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남아있네? 복사가 가능해요. 복사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 할렐루야. 오늘 제가 참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제가 정말 말썽꾸러기였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저랬으니까 저러나 보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의 삶을 나눈 겁니다. 그 말썽꾸러기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말썽꾸러기긴 한데 아무튼 간에 제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도 좋다. 전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고, 제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신은 없고, 주님, 진짜 우리 애들 다 예수님 만나면 저 지금 죽어도 됩니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부활과 영생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서해제일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길 소망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저의 인생 같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2절의 가사가 더 그렇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 후렴의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의 가사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후렴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